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분이랑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설교 본문은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 하나, 그리고 6장 10절, 그렇게 두 가지가 될 텐데요.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6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6장 10절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하는 것.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다니엘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한 일종의 선행학습 같은 거죠. 요한계시록을 염두에 두고 지금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의 객관적인 이야기를 아주 조금 해보고요. 그리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다니엘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이야기와 그리고 묵시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제가 현실 이야기라고 부르는 것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절반에 해당하는데 이방 땅이라고 부르는 그 바벨론 지역에 살게 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당면했던 현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묵시에 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 나머지 절반이죠. 그 7장부터 12장까지로 묵시적인 예언과 환상, 그것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4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 4가지 환상을 기록해 놓은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환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그리고 머리에 담아뒀으면 좋겠는 것은 현실 이야기와 묵시 이야기로 다니엘서는 구성되어 있다. 그것도 각각 절반씩. 그렇게 그 정도만 생각해도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현실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현실과 관련된 이야기에다가 제목을 붙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상황, 당시 현실과 관련된 그들이 당면했던 환경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이 두 가지 것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시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다니엘이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행했던 이야기입니다. 헷갈리지 않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첫 번째고, 해야만 했던 것을 반드시 해야 했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오늘의 두 번째 꼭지가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당면했던 현실 이야기,
그것을 함으로써 다니엘서의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4주 동안은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4개의 환상, 곧 묵시적인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게 될 이 현실의 이야기도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행동했던 다니엘의 이야기,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언제 어떤 경로로 듣게 되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누군가가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 설명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아, 맞다, 이렇게 동의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극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죄라는 거예요. 뭐 십계명에 나와 있듯이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지 말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을 범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나 죄 지었어 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소극적인 죄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음,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움직이지 않아서 약간 소극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소극적인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을 적극적인 죄, 행동하지 않는 것을 소극적인 죄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와, 그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주 강력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 거구나, 이 죄인의 모습과 죄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사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지금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데 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것,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데 뒤로 미루어 놓은 것, 대단히 많이 있죠. 할 말이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죄는 비록 소극적인 죄라고 했지만 도대체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해도 꽤나 자주 소극적인 죄를 늘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데 부모님을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나,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용돈을 드려야 한다라는 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매달 드려야 하는지, 매일 드려야 하는지 이렇게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극적인 죄는 의외로 생각보다 무시되고 있지만 많이 짓고 있는 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어놓고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면, 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정말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해야 하는 거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첫 번째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바벨론 지방에 두라라고 부르는 평지에다가 세웠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크기가 높이가 60규빗, 이게 대략 30m 정도 됩니다. 한 층의 높이를 3m라고 가정하면 10층 높이니까 요 옥슬리 비즈허브 정도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비, 폭이 6규빗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3m 됩니다. 그리고는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하는 거죠. 뭐 그것을 이렇게 덮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막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고 웬만한 관료들, 당시의 모든 신하들 보고 다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신기하게도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낙성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모든 악기가 연주될 때에 그 신상에 엎드려 절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라고 이제 겁박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당시에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들이 당연히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그냥 넘어갔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이 세 친구를 참소하는 자들이 왕한테 이것을 고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 앞으로 끌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한 번의 기회 같은 걸 더 주는데 실제적으로는 기회가 아닌 거죠.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절을 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게 절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한 번 더 경고를 하게 됩니다. 자, 뭔가를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가장 강력한 왕은 그것을 하라라고 하는 이 딜레마의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반응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뭐라고 한 겁니까?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왕이 세워놓은 이 제국의 신들을 섬기는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테고 또 왕이 그렇게 경고하고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는 그 소나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걸 알지만 혹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명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엄청난 현실적인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지 않기로 한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물론 그 제대로라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챌린지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지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풀무불 안을 들여다봤던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3명이 던져졌는데 어찌 한 사람이 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렇게 높여주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말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조서를 내려요. 왕의 명령을 내리면서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면 죽게 될 거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단지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킨 것밖에 없는데 현실 위기 속에서도, 현실적인 위험 앞에서도, 그런데 그 끝은 그 현실적인 위기의 장본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현실의 이야기 중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라는 왕의 시대도 지나갔어요. 그리고 메대라고 불렀던 곳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 높은 관리들 120명을 세워가지고 자신이 지배하는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역할은 120명의 고관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으니까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어쩌면 처음에는 40명씩 나눠서 그들을 관장하는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외지인이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하면 외국인 노동자로 왔던 어떤 외국인이 총리가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던 외국인이 총리가 된 상황이니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응당 인간적이고 인간의 윤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시기와 질투를 받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다니엘의 일관적인 태도가 하나 있죠.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총리였는데 대표 총리로 세우고자 한 거예요. 그럴 만한 것이 너무 뛰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했던 거죠. 결국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그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대상, 다른 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자고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건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령을 세우게 하고 그것을 기록한 조서를 쓴 다음 왕의 도장까지 찍게 만든 거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완전히 확정을 지은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봤는데 도저히 없는 거죠. 그의 어떤 업무 능력이나 그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가지고는 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고발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으니까, 다니엘이 언제나 늘 하고 있는 하루에 3번 기도,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습관대로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쓰고 도장까지 찍었으니까 이미 확정된 법령 아래에서 다니엘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니엘이 평상시에 성실하게 하루에 3번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다니엘 형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봐야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2번째로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이 되는데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해야 했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을 행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심지어 감사했던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함을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그분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을 그대로 행한 거죠. 그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것을 다니엘은 성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을 시기하고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되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다리오 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한 조서를 내린단 말이에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6장 26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굳이 곡을 붙이자면 다리오의 찬양이에요. 다리오의 노래. 다리오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국 각지에 조서를 써서 찬양문을 계시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이 그가 마땅히 해야 할 거라고 정해놓은 일을 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 다리오 왕의 찬양 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행한 현실에서의 삶을 통해서 한 나라 전체, 그것도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대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을 되려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이 다니엘서의
현실 이야기, 곧 1장부터 6장까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당면했던 당시 상황, 당시 현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미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죠. 자신들의 목숨을 구원함은 물론이고, 또 다니엘은 해야 할 일을 행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는 한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나아가서 당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정확하게 절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당면했던 현실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묵시 이야기라고 듣고 왔죠. 그리고는 이 현실 이야기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면했던 사건들, 곧 당시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이라는 문장으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이야기와 묵시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절반씩 나눠 가졌다 그랬잖아요. 왜 현실 이야기 절반, 묵시 이야기 절반으로 나누어서 함께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묵시적인 예언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묵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계시나 예언, 그리고 환상 같은 것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묵시라는 것이 그래 언젠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저 너머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현실과 깊은 관련이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서가 정확하게 현실 이야기와 묵시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기독교계에서 영성신학이라고 부르는 영역에서 거의 최고봉이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책도 엄청 많이 있는데 가장 놀라운 업적 중에 하나는 메시지라는 성경을 출판하신 거예요. 메시지라는 성경은 어떤 거냐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현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인의 언어로 풀어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책 여러 권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셨던 수많은 책들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제목이 말하는 바와 같이 묵시라는 것이 현실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현실과 관련이 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묵시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묵시와 현실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건데, 이 책의 원 제목이 Reversed Thunder예요. Thunder라는 거는 이제 뭐 천둥과 번개라고 본다면, 묵시라고 부르는 장르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요소거든요. 전등 치고 번개 치고 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생각하면 되죠. 묵시에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로서 이 천둥이 현실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리버스드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책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이에요. 예.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남긴 책이거든요. 아마 이 책도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언이든 그것이 환상이든 그것이 묵시든 뭔가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해서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오늘 살펴본 다니엘과 세 친구의 현실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보면, 지금 현실 속에서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 현실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래에 벌어질 말세지말의 험난한 삶과 현실 속에서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과 삶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말세지말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맞닿았던 현실은 말세지말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핍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러면 그때에도 그런 위협과 그런 위협적인 현실 속에서도 해야 할 것을 나는 하고 있을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을까? 다른 신과 같은 존재에게 절하고 굴복하라는 명령과 법령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을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현실은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봤던 환상은 그 너머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통과하고 걸어왔던 현실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대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삶, 지금 이 현실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그 준비의 관건이 돼요. 지금 여기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그것을 잠시 미루거나 상황이나 환경 탓을 하면서 하지 않고 있다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마치 그것에 끌려가듯이 그 일을 자연스럽게 타협하면서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현실의 이야기가 언젠가 도래하게 될 묵시의 이야기가 될 거라면 현실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언젠가 도래하게 될 묵시 상황에서의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현실에서의 내 신앙과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과 묵시가 도래했을 때, 묵시 상황에서 보았던 그 미래에 어떤 일이 도래했을 때 내가 보이는 신앙과 행동으로 연결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의 삶은 옛 습관 그대로 살아간다면 정작 그때가 되어서는 옛 습관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학생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소위 이제 양육이라는 것을 하면서 함께 성장하고자 했던 사역 경험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자주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거예요. 언젠가 준비가 되면 할게요. 그 어떤 일을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 자리도 잡히고 뭔가 수익이 생겨나면 그때 가서 할 수 있겠네요 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누군가를 돕고 후원하는 일을 한다고 할 때 받는 용돈이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5천 원을 내는 일을 지금 하지 못한다라면 자기 스스로 1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생활할 수 있을 때 5만 원을 내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20분의 1.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100만 원 중에 5만 원. 자, 부자가 되면 할게요. 그래서 제 꿈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게 야, 어느 정도 부자가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니? 이렇게 묻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산이 한 100억 정도 되어야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면 과연 그 친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100억 자산가가 많지 않잖아요. 자산 100억을 만드느라고 오히려 지금의 현실의 삶에서 그의 삶은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들 때가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에서, 그것이 비록 아주 작고 미천한 어떤 것이어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 현실의 삶이 미래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언젠가 준비가 되면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 자체가 그렇게 준비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지금 현실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묵시적인 환상들, 그게 미래에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전개되든지 간에 지금 해야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지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도 그거예요. 말세의 끝, 말세지 말에 환란이 임한다고 해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신앙.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과 언어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 예배를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결론이거든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또 다니엘서의 나머지 묵시에 관련된 이야기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준비가 되면 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 그 미래가 어떻든 간에 바른 신앙, 그대로 현실을 살아가듯이 미래를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들이 살았던 그 당시의 현실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과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묵시를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의 이야기가 언젠가 돌아봤을 때,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새롭게 깨닫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기도하겠습니다.